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죄와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사는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 헛된 내 마음이 뺏기지 않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씀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항상 질문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여기 질문해 주신 거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을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흡의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또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자, 이게 이 말씀에서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이고 또 누가복음 7장 37절, 누가복음 7장 37절을 또 봅시다. 누가복음 7장 37절. (7장 37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었을 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제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소서. 자, 그런데 이 질문은 뒤에 누가복음 7장 37절에 마리아, 여기는 마리아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는 죄인인 한 여자라 했죠.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하고 한다고 성구 사전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책에는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동일 인물이라고 하고 성경에 마리아라는 인물이 많이 나와서 복잡한데요. 마리아를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향유 옥합이 2번 깨졌나요? 그 마리아가 말이죠. 복잡하네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또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오빠는 이름은 누구?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주님이 살리신 그 나사로. 그리고 그 언니는 마르다. 그 3남매인데 예수님이 그 3남매를 아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실 때마다 자기 집에 영접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곤 했던 아주 좋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은혜는 예수님과 제 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쁘게 일하는 동안에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원망을 듣고 책망을 받은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주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임금되면은 전부 한 자리에 할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니까 가끔 예수님이 참 이상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돌아가실 것 같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오빠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믿고 사모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아껴 모아놨던 그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장정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라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하루 종일 일해야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근데 300데나리온이면은 안식일 빼고 1년 동안 벌어서 남자 장정이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그런 돈이니까 아주 큰 거예요. 자기가 몇 년을 모아서 품삯을 해서 모았는지 시집 가려고 준비했던 건지 모르지만은 마리아의 전 재산인데 그걸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했겠죠. 예수님에게 옷을 한 벌 해드릴까, 멋있는 옷을. 그런데 예수님 곧 돌아가실 텐데 옷 해드리면 뭐예요? 이제 그래서 가장 비싼 향유, 그 당시도 아주 향유가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아주 항아리로 하나 샀어요. 300데나리온 몽땅 주고, 옥합 그 값진 그 향유를 한 옥합을 샀어요.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향유를, 이 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하더니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발라드리려면 아주 조금만 이렇게 발라드려도 되지 그 항아리를 하나 막 깨가지고 그냥 갖다 부었으니 말이에요. 이거 뭐 향유 가지고 뭐 목욕을 하란 말이에요. 뭐 발을 씻으란 말이에요. 향유 냄새가 온 집에 진동했는데 너무너무 그 비싼 것을 말이죠. 한꺼번에 그렇게 깨버렸으니까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으니까 뭐 어떻게 이거는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싼 걸 허비하느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제일 앞장서서 그 비싼 걸 허비한다고 막 큰소리 친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저걸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좋겠는데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그 300데나리온 그걸 가지고 오면은 자기도 좀 떼먹고 그럴 텐데 저 아까운 걸 허비한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가 내 장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느니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을 거다. 돌아가실 거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그 마리아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목적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에요. 첫째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런데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그 향유 냄새를 맡으시고 야, 내 죽기 전에 향유 냄새 한번 실컷 맡아서 참
기분 좋다 그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고 그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마리아 자신을 깨뜨려서 주님께 바친 거예요. 네. 성경에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으로 그 옥합을 사서 그걸 다 깨가지고 예수님께 쏟아 바친 것은 바로 자기를 깨뜨려서 주님께 바친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것이나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거, 그 옥합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표시예요.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깨뜨려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주님이 그 300데나리온 비싼 것을 주님께 한꺼번에 쏟아 바쳐서 좋아하시겠어요? 그 향유 냄새를 맡고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자신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참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아담은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받았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아직 없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요, 하나님처럼 영생할 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은 아직 영생 얻은 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영생 얻은 것도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시험을 통과하고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 얻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미완성인 상태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겁니다. 그 실패한 것을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복종했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아내가 갖다 주는 그 선악과를 넙적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책망하실 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안 듣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너들은 먹지 말라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거다. 너는 그리고 헐고 돌아가리라. 그 저주와 수고와 고통과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그 죄를 범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00세 난 아들 이삭,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아내하고 의논도 안 했습니다. 인정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인간의 인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마리아를 보면은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깨달은 결과
예수님 위해서 자기를 바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우리도 주님께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바쳤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쏟았고 피를 다 쏟아서 자기를 다 쏟아서 깨트려서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결과,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는 우리도 주님께 다 쏟아서 바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하셨습니까? 자신을 버려서, 자기 생명을 버려서 피를 다 쏟아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주님께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깨트려서 주님께 바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물질을 얼만큼 바치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슨 일을 하면 좋아하시겠어요?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바친다든지 물질을 바친다든지 우리의 수고를 바친다든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열심히 일을 하는 그것보다도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합니다. 그게 마리아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함께 전해서 그를 기념하리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가 한 일도 같이 전해진다.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그 사실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뒤에 마리아의 일도 같이 전해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이루신 일과 어떤 대등한 그런 것입니까? 마리아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복음과 마리아가 전하는 일이 같이 전해집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마리아가 옷값을 깨트린 일이 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마다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옷값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마리아를 칭찬하는 말이 계속 전해진다는 말보다도 마리아가 한 일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려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전해지는 만큼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또 자기를 버려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데 우리도 마리아처럼 돼야 됩니다. 마리아가 따로 없어요. 우리가 가진 옥합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쏟아서 바쳐야 됩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목을 잘라서 바쳤습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께 바쳤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어서 피를 다 쏟아서 주님께 바쳤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은 되지 못해도 우리 자신도 하나의 옥합처럼 깨트려야 됩니다. 옥합 안에 있는 향유는 옥합이 깨져야만 향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깨져야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또 나타내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십자가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이라.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계속 나타날 겁니다. 우리도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 예? 우리가 마리아만 칭찬하고 있을까요? 야, 마리아 참 잘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서 참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는데 참 마리아 참 착하다. 예? 참 믿음도 좋고 어쩌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래 마리아 칭찬만 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나도 마리아예요. 예. 그 300대는 마리아 전부입니다. 전부. 예? 그거 다 바치고 나중에 시집 갈 건 어떻게 할지 몰라. 그건 걱정 안 했어요.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 가지 자기의 계획과 목적이 있을지 몰라도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는 오로지 한 가지, 주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예.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살아야 되고 죽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예? 그래 에베소서 5장 10절에 너희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찾아보라 그랬죠. 예? 주님은 뭘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쳐야 돼요. 예.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원하셔요. 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 내 생명을, 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주었으니 너도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달라 그래요. 왜 그럽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전부를 차지하기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상대의 전체를 자기가 소유하기를 원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일부만 소유하는 걸 원치 않아요. 전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부를 주셨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셔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우리가 잠깐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질문 내용은 누가복음 7장에 여기에 또 여기는 다른 집입니다. 그냥 이 베단이라는 말도 안 하고 어느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베단에서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곳입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었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는요 무슨 300데나리온 되는 비싼 향유도 아니고 아마 여기는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비싼 향유를 준비해 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께 그 발에 부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고요. 아마 여기 어떤 곳에는 뭐 여기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정한데 추정이지. 예? 이건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도 없고 누군지 저도 몰라요.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죄인인 건 틀림없어요. 아마 특별한 죄가 있는 여자는 아마 창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라 했으니까 그 온 동네가 아는 죄인이니까 아주 내놓은 여자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계신다는 걸 알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뒤로, 앞에도 못 가고 뒤로
그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머리털로 씻고 그 예수님 발에다가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말하기를,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아시죠?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여자인지, 얼마나 죄 많은 여자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자, 아침 일찍에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랍니까? 아이고, 살기 덩덩해서 당장이라도 돌로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머리통을 아주 박살내려고 그냥 돌멩이를 들고 있는 그 무리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늙은이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멩이를 힘없이 떨어뜨리고 다 물러갔어요. 왜 늙은이부터 먼저 물러갔겠어요? 예? 늙으니까 죄가 더 많지. 뭐 오래 산 만큼 죄가 많죠.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남을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가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죄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돌로 칠 자격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칠 수 있다고 탁 하면 되는데,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때서 정신 차려서 둘러보니까 다 가고 없나이다.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혀서 알머리통이 박살나서 죽을 뿐 아니라 지옥 미창에까지 떨어질 그 죄 많은 여자를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그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에는 돌로 쳐주라는데 왜 예수님은 율법을 깨트렸냐 그러면,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다 그 말이에요. 그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네가 받을 정죄는 내가 받겠다. 정죄라는 말은 심판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네가 받을 심판은 내가 받을 테니까 이제 너는 해방이다 그래요.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여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여자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위선자 바리새인은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는 게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요, 예수님의 발을 만자작거리고 눈물을 흘리면서요 자기 머리털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고 향유를 발에다 붓고 예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41절에 봅니다.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빚주는 자는 뭐요? 이 아주 빚노릇하는 사람입니다. 빚놀이 하는 사람. 빚진 자에게 둘이 있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으며 쓰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를 불쌍히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왜 왔느냐?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죄 사해 주실 걸 믿고 나왔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둘 다 탕감시켜줬는데 누가 저를 더 사랑했느냐? 그거야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래. 여기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입니다. 나는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는데 손님이 들어오면은요 제일 먼저 발 씻어주는 게 첫째 대접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그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는데 막 먼지 투성이의 발이에요. 발이 피곤하고 발이 먼지 투성인데요. 손님이 들어오면은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는 거, 종을 시켜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 손님에 대한 대접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청하기엔 청한데 예수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손님 오면은 이렇게 그 인사를 하는 게 있잖아요. 붙잡고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손에다가 입을 맞추든지 뭐 옆에 볼에다가 입을 맞추든지.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오는 그 시간부터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발에다가 입을 맞춘 게 계속. 너는 감람유를 내 머리에 붓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기는 우리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은요, 많은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순서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자의 그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여자는 주님을 더 사랑해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아니면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베다니의 그 마리아는요 자기 오빠를 살려주었잖아요. 아마 부모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처럼 의지하고 사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 병으로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히 썩는 게 아니라 영원히 불 가운데서 저주받을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냥 살려준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살려주셨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자기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 바리새인 집에 온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실 걸 믿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느니라. 그래서 자기 죄를요, 적은 죄나 큰 죄나, 적은 죄도 지옥 갈 죄고 큰 죄도 지옥 갈 죄인데 죄 사함을 큰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큰 죄 용서받았어요? 적은 죄 용서받았어요?
정말 얼마나 큰 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은삼십에 팔았던 가룟유다는 지 죄 큰 줄만 알고 자살해서 지옥으로 떨어졌고, 가룟유다도 자살만 안 했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자살만 안 했다면은 가룟유다 지옥 가지 않지요. 어떻게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찾아갔을까요? 어느 구석에 숨어서 훌쩍 때리고 울고 있는 유다를 찾아가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 불쌍한 유다야, 그래, 걱정하지 마. 응? 너는 나를 팔았지만은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네 죄를 용서했다. 걱정하지 마. 유다는 예수를 믿었을 것이고 위대한 사도가 됐을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저분 난 모른다. 절대 모른다.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나는 저분 저주한다. 맹세한다고 합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 앞에서 만일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면요, 제자들은 이게 천득꾸리게 됩니다. 야, 네가 무슨 수제자냐, 네가 비겁쟁이. 지가 제일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네가 최근자라 했더니 네가 한 건 뭐냐 그래. 3번이나 뭐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면서. 계속 그러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길을 피고 살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네가 한 말이 어떻게 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도 제일 큰 죄를 범했죠. 차라리 도망갔으면 그런 죄는 안 범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죄는 안 범했을 때,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지가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처럼요 따라가다가, 그러나 그 죄를 주님이 용서했다는 거 압니다. 주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자기는 주님을 부인하고 버렸지만 주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50데나리온은 빚졌다면 베드로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더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래,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거듭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3번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위치를 원래 위치대로 딱 올려놨습니다. 부인하기 이전의 위치대로 그보다 더 올려놨습니다. 왜? 더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보다도 베드로는 주님에서 더 열심히 살다가 베드로는 주님을 해서 더 자신을 다 벌릴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오고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하시니,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허락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도 주님이 원하셨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더욱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납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는 사람, 그 죄 사함을, 그 큰 죄를 사함받았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점 같은 게 있을 때,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는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왜?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주님이 맡아주기 때문에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원래 그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선동한 사람입니다. 죽이자 하고 가편투포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박멸 운동을 앞장선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모조리 다 잡아서 끌고 오려고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고 그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가시채에다가 뒷발질하면 네 발이 상하지.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이 그걸 연극으로 꾸민다면은요, 그 장면을 사울아, 이놈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아담이 죄짓고 숲사이에 숨었을 때, 아담아, 당장 나와. 너무 숨었다고 너 모를 줄 알아? 안 나와?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르는 척,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줄 아시죠? 모르는 척 하시고, 아담아, 아담아, 내 말이 안 들리느냐? 예전과 똑같이 사랑스러운 음성입니다. 문제는 아담에게 생겼어요. 하나님에게는 문제 없어요, 아직. 그 사랑스러운 음성에 대답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지금 살기등등해서 가는 이 사울에게요, 주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 꼬꾸라졌을 때요, 그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 부드러운 음성일 겁니다, 아마. 다음에 연극할 때 막 싸놓은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틀려요. 분명히 틀립니다. 주님은 죄인을 찾으시는 음성은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사울은 평생토록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폭행자다.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 감당치 못할 자라.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평생 그런 생각을 잊지 않았어요. 지옥 지 밑창에 들어갈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가지고 사도로 삼았으니, 나중에 이 이름을 바울이라고, 사울이라는 말은 크다 말이고 바울이라는 말은 작다는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임금이 초대 임금이 사울이잖아요. 자기도 베냐민 지파니까 초대 임금 이름 따가지고 자기도 사울이라.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주.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고쳤어요. 작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두라고 칭함받기 감당치 못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고.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주님이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겼다. 그 평생 그걸 잊지 않았어요. 평생. 그게 그 바울의 약점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약점을 최대한 사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평생 얼마나 많은 고난받았어요. 예.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 바울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김에 그런 내용을 이제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 이 뭐 마리아가 어느 마리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베다니의 마리아하고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나온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었던 이 죄 많은 여인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향유 옥합이 2번 깨졌나요 그랬는데 여기는 깨졌다는 말은 없고 그냥 부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마리아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고 많은 마리아가 있는데 자 그건 이제 구별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여기 나오는 믿은 유대인은 뒤에 대화를 보니까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께 반말도 하고요. 예. 여기 반말이 있잖아요. 응? 예, 그 뒤에 나오죠. 여기 나온 믿는 유대인의 정체를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31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믿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주님이 참 제자요 아니에요? 예? 이 믿은 유대인들이 지금 참 예수님의 참 제자요 아니에요? 예? 예? 뭔지 모르겠어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도 아니고 참 제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좀 있으면 예수님을 다 배반할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아직 우리처럼 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니까 33절 저희가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반말했다는 거예요. 자유케 되리라 하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원래부터 자유로운데 뭐가 자유롭다 하느냐. 근데 그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그 식민주로서요 비참한 상태에 있고, 그들은 영적으로는요 겉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택한 백성이지만은 그들은 죄 아래 있습니다. 마음속에 참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자유로운데 뭐 또 자유로워야 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면 자유하라. 그들은 죄와 죽음과 그 두려움과 모든 거짓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유를 얻은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구원을 안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은 아직 진리를 깨달음으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 갈 소망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는다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렇죠.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했다는 말은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상대적이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믿고 남편이 아내를 믿고 부모가 자식을 믿고 자녀는 부모를 믿고 막이간 친구끼리는 서로 믿어야 돼요. 한 사람은 한 사람에게 진실한데 한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않았다는 것은 안 믿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의지한다, 다른 말로 의탁한다 그 말이에요. 맡긴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몸을 제게 의탁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그 사람 집에 가기를 꺼려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 대접해 주려는데 나는 그걸 별로 싫어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 속에 있는 것.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걸.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을 들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는 아주 거짓이 있어요. 위선이 있어요. 좀 있으면 다 주님을 배반할 사람들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않았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주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좀 있다가 자기 집에 가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세요. 왜 그랬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때에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합시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감람산에 가서 안녕히 주무시오. 내일 아침에 또 봅시다. 그러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집으로 모셔야죠. 누디아는 그 빌립보에서 그 강가에 앉은 여인들에게 쭉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 사도가. 근데 주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써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누디아가 믿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들랑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나를 참으로 주님을 믿는 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참으로 자매로 여기면은 우리 집에 와서 가라. 내가 자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지 마라. 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그 집에 유했습니다. 그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예? 만일 바울이 굳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헤이, 너 믿음 보니까 시원치 않다. 아직 내가 네 집에 들어갈 만한 믿음은 안 된다. 자기 몸을 의탁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자기 몸을 아직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주님을 믿었지만은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주님을 영접할 사람이 없어요. 아직.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예? 머리가 몸을 찾아러 오는데 머리가 붙을 몸이 아직 없어. 예.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않았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의 인정함을 얻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확실히 믿고 주님께 대한 증거를 할 때에 주님은 그 증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 그들에게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아직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초대교회 사도시대에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 수만 명 있지만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다. 그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좀 있다가 교회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아니죠. 지금도 믿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게 중요하죠. 믿음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죽은 믿음도 있고 파손된 믿음도 있고 버리운 믿음도 있고요. 버리운 믿음, 파손된 믿음, 죽은 믿음, 이런 믿음은 다 구원 아닙니다. 아직. 헛된 믿음도 있고 계시된 믿음, 갈라디아서 3장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다르잖아요. 믿는다고 다 같은 믿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인 걸 귀신도 믿어요. 귀신 믿어도 구원 못 받잖아요. 귀신 믿어도 순종은 안 하잖아요. 믿기는 믿어도 구원 못 받고 믿기는 믿어도 순종치 않는 믿음, 그건 귀신 같은 믿음, 그런 믿음 가진 사람 많아요. 자, 그래서 그들의 믿음, 잘못된 믿음, 완전히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데모할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0절부터) 36절까지 이거 다 읽지 맙시다 이거. 20절부터 22절까지만 우선 읽어봅시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헬라인 몇이 예수를 보고자 하여 빌립과 안드레에게 말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청하였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이 36절까지 이어지지만 뵙고자 합니다라는 말에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 그렇죠. 이게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대표가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몇이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몇 사람이 헬라인 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빌립에게 가서 청하기를 선생님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만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가서 말하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두 사람이 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여기 저 헬라인 몇이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만나보자든지 만날 필요 없다든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대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뵙고자 하나이다라는 말에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이 헬라인이 만나자고 하는데 뵙고자 합니다 그러는데 임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대답입니까? 예, 그게 대답입니다. 예, 무슨 대답입니까?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것을 보시고 주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올 것을 미리 보신 거예요. 그걸. 예. 유대인들만 자기 하나님 백성인 줄 알고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해도 아직 이방인에게 전도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이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이 보시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의 시작입니다. 이후부터 조금 있다가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올 것을 보신 거예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뜻이에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만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대로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들 몇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의 광경입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말은 뭐예요? 예?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으로 영광을 받을 거다. 그러나 거기 있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늘의 밀처럼 죽어야 된다고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내가 죽지 않으면은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도 안 되고 많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일도 있을 수 없다고요. 예. 예수님이 뭐 이 헬라인 몇 사람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것은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올 것을 주님이 미리 보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진 하늘의 밀입니다. 하늘은 뭐예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아들 될 수 없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밀처럼 죽으셔야 된다고요. 예. 이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간격도 안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7가지 벽이 있어요. 벽이. 예? 저는 예? 육체로 예? 이방인이요 할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예? 율법도 없고 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였다. 예. 두꺼운 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로 예,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헐어져 버리고 이제 유대인도 멀리 있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멀리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 둘이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먹게 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예? 이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 하나님 일처럼 죽어야 된다. 예.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 안에는 이방인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방인도.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는 게 우리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은 이방인들입니다. 저들도 내가 인도하여 하려니 저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쓰이라. 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유대인도 그리고 이방인도 한 무리가 되어서 그래서 이방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광경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이 두 사람 몇 사람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주님이 보시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죽으셔야 된다. 예. 하나님의 일처럼 죽어야 된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어야 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지만은 답입니다. 답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2절. 요한복음 12장 42절. 12장 42절입니다. 그러나 관은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추례를 두려워하는 믿는 자,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아니라면 무엇을 믿는 자인가요? 아까도 이제 믿는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 있었지만은 그 믿음이 아직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믿음도 아니고, 참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서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유대 관원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쫓겨날까봐, 추례를 당하면, 유대교에서 추례 당하면은 아주 쫓겨난 자들은 아주 이 사람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는 왕따 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가 너를 고쳤느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날 고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는 죄인이니까 늘 고쳐준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니까 그 사람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분이 날 고쳐줬다니까요. 부모를 불러가지고 물었죠. 이 사람이 네 아들 맞냐? 진짜 날 때부터 속인됐던 그 아들 맞냐?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눈 떨어졌느냐? 저에게 물어보시오. 제가 장성했으니 대답하리이다. 이건 추례를 당할까봐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내 아들 속인됐다가 날 때부터 속인되었고 예수라는 사람이 띄워줬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저에게 물어보시오. 제가 대답하리이다. 그 부모도 비겁쟁이에요. 그건 추례를 당할까봐 두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추례하기로 결의했거든요. 그 유대 이 종교가 두목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아주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요즘에야 뭐 장로교에서 쫓아내고 감리교 가고, 쫓아내면 감리교 가고, 감리교 쫓아내면 침례교 가고, 침례교 쫓아내면 또 딴 데 가고, 뭐 얼마든지 갈 데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유대교밖에 없습니다. 그 쫓겨나면은요 완전히 이거는 세상에서요 발붙일 것이 없어요. 추례당한 사람하고는요 상대도 안 해요. 그렇게 추례당하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 이제 소경됐던 사람 또 불러서 물었습니다. 야, 네가 진짜 소경되었고 그런데 그 예수는 사람이 어떻게 고쳐줬느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말했는데 또 듣고 또 말하라고?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왜? 날 때부터 속인된 것은요 죄가 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생긴됐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너는 예수의 제자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인됐던 사람이 이상하다. 그 사람이 내 눈 떴는데 왜 모르느냐? 하나님이 죄인은 듣지 않고 경건하게 겉떠서 행하는 자를 들으신 줄 안다. 죄인이 어떻게 내 눈 띄어주냐? 날 때부터 소경되었으니까 이 사람 막 학교를 다니겠어요? 글을 알겠어요? 아주 거지로 있던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 막 힘 있는 거예요. 말이 막 이상하다.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는데 경건하게 그 뜻대로 행한 자를 들으신 줄 아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 예수를 모릅니까? 막 하니까 그를 쫓아내버렸어요. 추례를 해버렸어요. 쫓겨나자마자 예수님이 그를 탁 영접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믿고자 나이다. 바로 내가 바로 너다, 예수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딱 영접해 줬잖아요. 사람에게 쫓겨나야 예수님이 영접해 줍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을 봅시다. 9장.
9장 34절 봅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9장 34절 저희가 대답하되 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냈다는 것은 출교입니다. 이 출교. 22절에 봅니다. 앞에 다시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출교시켰습니다. 35절 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서 유대교에서 쫓아내니까 열심히 탁 맞아주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에게 쫓겨나야 돼요. 안 쫓겨나면 안 돼요. 이 거짓된 종교가들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문인 대로 사람 두려워하면 마귀 올무에 걸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두려워요? 우리가 하나님밖에 두려운 자는 없어야 됩니다. 사람 두려워서 비겁하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관원 중에도 42절 12장 42절에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아니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데 아직도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걸 알면은요, 아까 소경되었던 사람처럼요, 담대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사람이 내 눈 띄어진 건 확실하다. 확실히 얘기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 우리 보고 뭐 2단이니 3단이니 뭐 평생 2단입니까? 좀 이따 4단도 되고 5단도 되고 해야 되는데요. 뭐 우리 비난하는 사람들요. 그러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몇 단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구원이 뭔지 거듭난지는 몰랐는데 내가 거기 가서 복음 듣고 확실히 믿어졌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그럼 쫓아냅니다. 쫓아내면 예수님이 탁 영접해 줍니다. 겁납니까 그게?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함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합니다. 원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무슨 사람에게 여기 인정받아가지고 뭐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너희를 악하다고 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저기 있던 선지자들도 그같이 핍박받고 예수님도 그 핍박받고 사도들도 핍박받고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받는데 그 핍박받는 건 당연하죠.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질문이 이 한 분이 질문을 몇 개 했노 도대체? 이 노란 종이니까 한 사람이 쓴 것 같아.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요거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4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 여기까지. 이 말씀에서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저는 육신적인 죽음이 무서워 30년이 넘게 종로를 하고 살았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자를 놓아주려 한다고 했으니까요. 질문하신 분은 30년이 넘게 육신적인 죽음이 무서워서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제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영원히 사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의롭게 보시어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죽음이 사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이 노임을 받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죽기를 무상으로 죄의 종로를 하던 분이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대신해 죽으시고 미래의 죄까지 모두 영원히 사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었는데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아니 혹시 이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뭐 신앙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이 성경 중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성경 모르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아무 지장 없어요. 예? 어떤 성경이 하나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 매달려 가지고 신앙생활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예. 그부터 잠깐 얘기하고 밥상에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요. 어린 애가요. 그 안에 있는 걸 모조리 다 먹으려고 할 필요 있습니까? 예? 막 딱딱한 거, 예? 막 뼈다귀까지 막 다 씹어 먹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소화 잘 되는 거, 먹을 수 있는 것만 골라 먹어요. 나중에 이제 좀 크면은, 뭐 딱딱한 것도 먹고, 막 뼈다귀도 막 깨물어 먹고, 이제 그렇게. 그 먹다가 이제 앞에 있는 거 모조리 먹다가 어떤 건 딱딱해서 너무 딱딱하거든. 아이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 먹겠네.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걸 모조리 다 읽어가면서 모조리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거 딱 거기 걸려가지고 아이고 이걸 모르니 막 이거 고민이 돼서 막 잠도 못 자겠고 막 신앙생활도 못 하겠고 큰일 나. 그럼 됩니까? 그건 놔두고 다음에 이해되는 것부터 좀 배워요. 예? 산에 올라가는데요. 예,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막 똑바로 줄 쳐놓고 막 바위 깨고 막 나무 막 뽑아버리고 올라갑니까? 예? 살곰살곰 비켜서 가라고. 나중에 길 낼 필요가 있거든. 그때는 뭐 바위를 깨든지 나무를 뽑아보든지 하지. 지금은 그냥 살곰살곰 좋은 길만 찾아서 올라가라고. 성경에 있는 거 모조리 다 이해하려고
해서 통과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이해 안 되는 건 가만히 놔두라겠어요. 예.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갑니다. 예. 성경 한꺼번에 다 하려는 것은 평생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먹으려는 사람 한 가지예요. 응?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안 가르쳐 주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주일날 예를 들면 설교를 쭉 하잖아요. 주일날이나 수요일이나 우리가 이제 성경 배울 때마다 중요한 내용을 배우는데 듣는 사람이요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이 만일 내용이 100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한 80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한 70, 어떤 사람은 한 50, 어떤 사람은 한 30, 어떤 사람은 한 10밖에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그 탭을 들어보면은 이런 말씀 들었는가? 그거 또 다시 들어요. 예? 1년 후에 들으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그럼 그때 깨달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신앙의 분량만큼 깨닫는 거예요. 분량만큼. 들은 것 같아도 소화 못 시키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다 이해 못합니다. 다 이해 못합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가서 영어를 배우는데요. 학교에 가서요. 영어로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랜 사람은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50%, 어떤 사람은 30%밖에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다 같은 이치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쭉 배우고 성장하는 만큼 말씀을 이해를 해요. 그거 좀 이해 못한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예? 계속 배워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돼요. 저도 성경 모르는 거 많이 있지만은 가만히 놔둬요. 모르는 거는. 억지로 그걸 알라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돼요. 때가 되면은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거나 이거 보면은 모르는 가지 있거든요. 그럼 가만히 놔둬요.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셔요. 억지로 풀다면 안 되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서 3장 끝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여기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장 받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 때문에. 다른 말씀 얼마든지 있는데 나 어떤 사람이 먹는 거 그거 내가 못 먹어서 맨날 고민이에요. 그거 다른 거 먹을 거 많은데 왜 그것만 가지고 고민해요? 자, 이제 고민이면 내 이 말씀 좀 생각해 보죠. 또 여기 무엇 때문에 고민인지 자세히 아직 모르겠는데 나도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죽음이 사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 노임을 받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14절에 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이 말씀은 혈육을 입은 사람이, 우리가 혈육 입었죠. 혈육을 입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혈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도 예수입니다.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자 이제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혈육을 입고 혈육에 함께 속했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육신을 입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말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전에 수년 전에요, 어린 애가요, 그 정화조에 빠졌어요. 정화조 똥통이에요. 정화조에 빠졌어요. 얘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고등학생이 그 정화조 똥통에 들어가서 막 시험 쳐가지고 애를 건져냈다고. 그래서 그 애가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신문에 나왔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학생 고등학생이 그 똥통에 들어가서 하지 않았으면은요 그 애 죽었을 거예요. 똥통에 시험 치면서요. 그걸 살리면서요. 그 어떻게 더러운데 뛰어 들어갈 생각했냐 그러니까 그 애를 살리겠다는 생각 때문에 더러운 거 먹고 생각할 시간 없었대요. 예? 똥통에 빠진 애를 살리려면 똥통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육신을 입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인간 세계에 오셨어요, 주님이. 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처럼 됐어요. 그런 뜻이에요. 응? 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셨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예? 죽기까지 복종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했다. 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됐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영이고 하나님이 사람처럼 됐다는 것은 육신이에요. 예? 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됐냐?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예? 혈육을 입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그 다음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있잖아요. 아담에게 말한 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건 죽음을 선언한 거예요.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육신을 입은 인간은 죽음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왜? 그 죄 때문에 왔어요. 죄는 누가 심어줬어요?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왜 혈육을 입고 오셨느냐? 죽으러 오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다.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육신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은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면, 예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했다. 이게 뭐예요?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죄인들 위에 마귀가 왕노를 했잖아요. 마귀가 이 죄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죄삭은 사망이요. 죄값으로 사망이 왔고,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죄인들 위에 마귀가 왕노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죄의 종로를 하고 마귀의 종로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를 없이 했잖아요. 죄를 없이 했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계획을 깨버린 거예요. 예? 죄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죄삭을 예수님이 갚았으니까, 예? 죄삭은 사망이라 그 말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둘째 사망, 불못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지옥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예? 둘째 사망, 죄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라 그러면 죄삭은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분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 죄삭을 다 갚고 멸망받을 그 죄값을 없애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피하실 것이라 이사야서 있는 대로요. 사망을 영원히 없애었어요. 응?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짐으로 죽음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예요? 죄를 다 사했단 말이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지옥 갈 모든 것을 다 없애한 거예요. 예? 지옥 갈 원인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예?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 뱀에게 네 후손과 아담의 네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뱀의 후손은, 뱀이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예? 마태복음 23장 2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 유대인들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은요, 그들이 뭐 육신이 뱀의 새끼다 그 말 아니에요. 그들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예. 그들 속에 그들이 하는 일은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거짓말장이요 그것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아담을 죽이고, 예?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가인 속에 역사했던 자가 마귀입니다. 바로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유대 종교가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사탄의 작품입니다. 예? 그건 발꿈치 상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마귀는 손뼉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누가 이겼어요? 발꿈치 상하는데 예수님은 그 발꿈치 가지고 뱀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뱀 머리를 깨다는 것은 마귀의 계획을 완전히 깨뜨려버렸어요.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같이 될 사람을 마귀처럼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대신에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끌어가고 자기 마귀 백성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를 영원히 속죄하심으로써, 죄를 영원히 없이 하심으로써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죄 삭은 사망이라는 걸 선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를 없이 하고, 그리고 마귀가 사람을 죄를 짓게 해서 죽음을 주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끌어가는 그 모든 그 마귀의 계획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마귀가 이제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갈 이유가 다 없어졌어요. 쇠고랑이를 끌고 가는데 이 죄값으로 이 쇠고랑이를 깨버린 거예요. 마귀가 이제 사람을 끌고 지옥으로 갈 그 쇠고랑이가 다 깨졌어요. 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매를 종론한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놓아줬잖아요. 자유잖아요. 자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입니다. 해방. 자유입니다. 자유.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어디서? 죄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사탄의 죽음을 의미하는지 사탄의 죽음을 의미하는지 그랬는데, 사탄의 계획을 깨버린 거예요. 죄의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그게 사탄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게. 예? 사탄이 죽은 건 아니죠. 사탄이 지옥 가서 영원히 살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사탄이 지금 꿈틀꿈틀하죠. 뱀이. 대가리 깨진 뱀이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이제 사람들에게요, 죄를 심어주고 죄삭소로 사망이 오게 하고 그래서 영원히 지옥으로 끌려가게 했는데 이 죄를 다 갚아준 거예요. 빚을 져서 이제 노예로 끌려가는데 빚을 다 갚아줬는데, 예?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전으로 주셨으니 때가 오면 증가하실 것이라. 속전이라는 것은, 속전은 대신 갚는 돈이요. 제 노예로 팔려가는데 돈을 주고 빼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마귀는 이제 사람을 끌고 지옥으로 갈 그 줄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실이 깨져버린 거예요. 예. 이제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제 마귀의 무기는 뭐예요?
믿지 마라 그거예요. 믿지 마라. 예? 죄 사해 줬다는 거 믿지 마라 그거예요. 예. 교회는 다녀도 믿지 마라. 예수님 십자가 죽기는 죽었는데 죄를 조금만 사했느니라. 영원히 산 거 아니다. 영원한 속죄를 못 믿게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완성이 안 되죠. 예수님 우리 죄를 지고 갔는데 완전히 영원히 지고 갔지 뭐 조금만 지고 갔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영원히 사한 것은 마귀의 권세를 패한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 마귀를 없이 했다는 것은 마귀가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모든 계획을 깨뜨린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네? 이제 거기서 이 마귀의 올무에서 그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던,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를 하던 자들이나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렇죠?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예. 그래서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여기 그랬잖아요. 예.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미래의 지을 죄까지 모두 영원히 사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어렵게 보시어 자녀로 삼으셨다. 그게 뭐예요? 자유지 뭐예요? 그 죄의 종로를 하는 데서 놓아준 거잖아요. 놓아주셨어요. 예? 디모데 후서 1장 잠깐 봅시다. 디모데 후서 1장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은 사망을 피하시고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피하시고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피하실 것이라는 말씀대로 사망을 피하셨습니다.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죄에서 해방되잖아요. 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라.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예.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마귀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우리가 죽는 거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합니까? 예? 예? 안 무서워해요. 예. 죽는 거 뭐 무서워요? 죽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 죽는 거 무서워하면 비겁하게 삽니다. 예? 양심도 속이고, 예? 베드로에게 이 사람 예수의 제자라니까 죽을까 봐요. 나 모른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은 당연해요. 예. 베드로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만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요, 야, 너 나를 위해서 죽어도 뭐 감옥에 갇히는 데나 죽는데도 나를 따라온다 그러고 너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지. 야, 베드로 고맙다. 나는 너만 믿겠다. 너 진짜 너밖에 없다. 아무래도 네 끌려갈 때 같이 가자. 힘내, 용기내. 다른 제자들 좀 말짱 3년 반 동안 가르쳐놔 봐야 큰일이야. 네가 최고다. 네가. 난 네만 믿는다. 너 내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가고 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너도 옆에 죽어라. 그러면 내 막 한 자리 줄게. 예수님이 그랬다면은 베드로, 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거라고요? 아니, 김승희도 이유에서도 죽는데, 임금을 위해서도 죽는데 그거 못할 줄 알아요? 조금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용기를 줬다면요, 베드로 용기 100배에서 아마 예수님 따라갔을 거예요. 충분히 따라갑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에만 막 물불을 가르쳐 놨어요. 예? 예수님이 바다 위도 뛰 내려오니까 내려왔잖아요. 바다 위로도 걸어갔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왜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주님, 내가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No thank you. 안 받아줬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신하가 임금을 위해서도 용감하게 죽는데 그 못 죽을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베드로에서 죽어봐야 그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라 경상도 말로 깡다구예요. 그건 깡다구.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왜?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왜 예수를 위해서 죽습니까? 그거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먼저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죄를 먼저 사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먼저 나타내야 돼요.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한 이후에 그 후에는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하는 것은 그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에요. 깡다구로 예수를 죽는 것은 그거는 가짜예요. 그거는 말하자면 위선이에요. 위선. 주님은 위선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 어떤 용기와 기백을 가지고 주님 따르는 거 원치 않아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끌려서 주를 위해서 사는 걸 원하지, 그것 없이 주님에서 죽는 거요. 어떤 사람 그래요. 어떤 시골에요, 순교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가요. 교회당이 있는데 무슨 순교자가 무슨 순교냐 그랬더니 6.25 때 빨갱이들이 들어가지고 인민군 들어와서 그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청년을 딱 잡고 오늘 개 잡으라 그래요. 개 본신탱이 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오늘은 주일이다. 오늘은 주일이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개 못 잡는다. 그러니까 죽인다. 죽여도 못 잡겠다. 팍! 죽었어요. 그 사람이 순교자래. 그래서 순교자를 알아보니까 그 순교자입니까? 무슨 죽음? 그렇지, 개 죽음. 개 대신 죽은 거예요. 개 죽음이요 그거. 뭐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아니에요. 개 잡으면 잡지 뭐. 그것 때문에 죽어요, 개 대신?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도 죽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못 죽으라 할 거예요? 그래 죽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주님이 원치 않아요. 베드로가 죽을 수 있지만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허락해야 돼요. 허락 안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만일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막 베드로가 끝까지 나는 절대로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따라가면요, 이게 문제라고. 그거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 따라올 수 없다가면은 안 되는구나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말이에요, 부인이 나고 그러지. 못 따라온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후에는 따라오라. 후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베드로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후에, 주님의 생명을 받은 후에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 죽는 거 두려워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죽여라.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고 예수 이름으로 죽는 것을, 그 자격을, 그런 자격을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겼다 그랬어요. 주님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거 자기가 아무나 못 얻어요. 순교를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주님 위해서 살다 주님 위해서 죽으면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게.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왕돌하리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죽는 거 조금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으면은 이 고생스러운 세상 끝나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데 죽는 게 왜 두렵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주님 안에서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을 때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 보면은요, 의심되더라니까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예?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탁 타자면 얼굴이 환해져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예. 수년 전에 저 동해에서 프레볼호 납치 사건이 있었죠. 그 미군 그 함대 하나 납북돼 있잖아요. 끌려갔는데 그 미군 해군 장교입니다. 한 사람 딱 끌어가지고 오늘 10시에 너 사형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 갔다 오더니 자기 동료들에게 오늘 나는 12시 5분에 예수님 만난다. 12시 5분에 주님 만난다. 12시에 사형이면 12시 5분에 나는 주님 만난다. 그리고 자기 침대 가서 실컷 자더래요. 예?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예.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예. 야고보를 목 잘라 죽였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잡아가지고 베드로 목 잘라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 깊이 잠들었죠. 내일 아침에 목 잘리질 거 알아요. 성도들은 막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깊이 잠들었어요. 내일 아침에는 죽을 사람이 왜 그렇게 깊이 잠이 들어요? 너무 편안해서 내일 아침에면 내가 주님 만난다. 그러니까 천사가 막 베드로 옆구리 쳐서 일어나! 깨워가지고 막 데리고 나가 뿌렸잖아요. 예, 옥 밖으로. 예, 꿈꾸는 줄 알았죠, 베드로. 예,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창고에 있어서 옥에 깊이 빠졌어요.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을 거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요. 예. 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빨리 자살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에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그 나라에 데려가실 때요. 예. 예. 우리는 그 영광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곳에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빨리 내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예? 내가 이 몸을 떠나서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고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좋고 내가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빌립보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시간 조금 지났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유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애도 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께서만 온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월 9일부터 새해 첫 번 우리 전도 집회 있는 거 아시죠? 성경 강연에 있는데 전도하실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 준비하셨다가 이번에도 많은 분들 좀 인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있습니까? 광고 없으면은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